말씀은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를 얻을 말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스보다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가 있더니 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15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4살이라 하고 아사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이자 그리하여 감동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인의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도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오늘과 원년까지 있으리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최재선 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선 박사님께서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57학번으로 졸업하셨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으며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사회과학대학원 학장 그리고 산업경영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중앙대학교의 교목실장으로서 또 대학교의 담임 목사로서 섬겨주셨습니다. 현재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서 또 대학신학대학원 석좌 교수 계시고 또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박사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성취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박수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크게 해야 크게 사랑받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다니엘 얘기는 여러분이 좀 청소년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걸 알아요. 근데 당신의 비전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다니엘의 케이스를 자신에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주전 605년 되니까
2600년 전 10몇 년이니까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2020년 전이라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43년을 바빌론을 통치했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역사에 잘 나와요. 이 왕이 초대 왕인데 이 왕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청소년들과 세계 각국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그가 다스리는 120개 도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120개 국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통일을 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당히 혼을 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 여기 보니까 여호와긴 왕과 더불어 이제 바빌론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바빌론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부른 거예요. 120개 나라에서 유대 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4명의 소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나라에서 다 왔기 때문에 그 숫자는 수백 명이 됐을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의 전략은 솔직히 120개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모든 나라를 하나의 정신과 정치적인 능력과 행정 능력으로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더구나 요즘 같으면 많은 전산 시스템에 발달을 해서 여러 가지로 참 다스리기가 쉬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뭐 화상 통치라도 가능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물을 잘 아는 청소년을 길러서 크로스로 가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불렀다. 다시 말하면 유대에서 불렀던 청소년들을 훈련시켜서 시리아에 보내서 시리아를 통치하게 하고 또 이제 시리아에서 불렀던 사람들을 아람에 가서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젊은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그라고 하는 이 4 청년은 다니엘의 리더십에 따라서 우리는 그 왕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채식과 물만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면 우리가 나머지 청년들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환관장 말합니다. 만일에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위태롭다. 왕의 준한 명령인데 이 왕의 준한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채식과 물만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보십시오. 해보면 분명히 우리의 얼굴이 더 윤택해질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이 얘기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니엘이 이런 선포를 하고 믿음을 가졌던 것은 다니엘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기로 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당시의 고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상들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들을 시장에 가 팔아요. 그러면 시장 사람들이 그걸 사다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오는 고기가 틀림없이 우상의 제물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거부감이 온 거죠. 그 다음에 포도주는 어쩌보면 참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좀먹는
무서운 독약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포도주도 역시 우상의 재단에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의 비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비전이란 무엇인가? 죽음의 소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린 박사는 제2차 대전 때 많은 유대인과 더불어 이제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끊임없이 그날 무엇인가 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얘기하기를, 자, 너희들이 하루하루 어떤 과제를 정해서 그 과제를 성취하도록 하라. 만일에 성취가 안 된다면 꿈을 가지고 얘기하라. 그리고 앞으로 이 감옥소를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라. 별 우스꽝스러운 제안들도 나오고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프랭클 박사는 프랭클 박사는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런 비전과 소망을,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감옥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 책을 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현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래는 오늘 현재에 의해서 더욱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번에 박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설교를 해 주셨는데, 미래에 대한 꿈과 열망이 현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오늘의 삶이 우리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래학자인 알빈 도플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왜 일본은 성공하고 영국은 실패하고 있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알빈 도플러가. 근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일본의 서점에 가면 미래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차 있고, 영국의 서점에 가면 지난날의 역사적 얘기 책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일본을 살리고 영국을 쇠퇴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꿈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경제와 그들의 문화는 발전했다. 물론 이건 세상적인 겁니다. 지금 일본 상황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만, 토플러는 틀렸던 옳든 간에 그가 지적한 것은 바른 지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꿈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의 삶에 일어날 일들, 또 앞에 미래에 나타나게 될 일들을 꿈으로 보고 환상으로 보고 이상으로 갖고 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이란 보이지 않는 것, 지금은 없는 것, 그런 지혜와 그런 희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꿀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꿈을 야망과 어떤 욕망으로 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꿈은 솔직히 말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Man of Vision, 다시 말하면 꿈꾸는 사람, 비전을 갖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Man of Ambitions, 다시 말하면 야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Man of Vision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비전을 형성하지만 상당히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 세계의 인류 역사상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위대한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가진,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이 인류 역사를, 문화를 발전시키고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한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비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보면서 나를 보내소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면 결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나라옹이 우시 왕이 돌아가시고 나라가 대단히 혼란 상태였고 민족과 국가가 혼동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도자를 찾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으로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사야를 회개시키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위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콜링, 이 소명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소명하고 사명은 다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이 있을 때는 그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고, 만일에 부르심이 없이 그냥 개인적인 인간적인 사명만 갖게 되면 그것은 잘못하면 야매한 사람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또 이사야도 모세도 전부 다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갔다는 사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를 어디로 무엇으로 부르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비전을 주실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조그만 가정을 위한 비전을 주실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기르는 자녀들이 진실로 이 한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명문가들이 되고 우리 가정을 명문가족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는 그런 비전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명문가정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학을 주님 내가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이 대학의 영혼들을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대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국가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주님 내게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제가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렇게 대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부르셨는지 매일 아침 부르셨습니다. 매일 기도 때마다 부르십니다. 매일 찬양 때마다 부르십니다. 이 순간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에 주여 이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주셔서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그 위대한 꿈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전이 단순히 부르심에 대한 어떤 응답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다니엘의 삶 속에서 몇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비전의 사람은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결하게 지킵니다. 요셉에게서 마찬가지지만 비전의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자신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포도주와 고기로 우상의 체험을 보아 바벨론의 문물에 내 자신을 동화시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 유대가 비록 식민지 생활을 하지만 구원의 주실 것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진실로 자기를 깨끗게 하여 힘과 기쁨이 되는, 힘이 되는 고기, 그렇죠?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죠? 그렇죠? 술 마시면 기쁘죠? 웃어본 사람은 마셔봤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안 마셔봤을 것 같아. 그런데 다니엘은 이 세대, 당시의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여러분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
세상의 마귀가 주는 거, 세상의 총욕대로 주는 거,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주는 것 중에 내게 힘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걸로 대체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물은.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뭡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포도주가 아닌 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고기가 아닌 채식을 주시옵소서는 바로 이 채식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식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야 바로 그때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고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역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주는 힘의 원천과 그 다음에 기쁨의 원천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의 원천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을 성결케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기쁨을 줍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보다도 자신을 성결케 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 비전의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선포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내가 비전을 받았다고 그저 이제 봐라 내가 이제 언젠가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전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놀래기 위해서 비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비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받았을 때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얘기했을 때에 11별이 나를 보고 절하더이다. 내 별을 보고 절하더이다. 분명히 11 형제가 자기를 미워할 줄 알면서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미워함을 받고 또 자기를 멸시하는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형들의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 중앙대학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유교와 불교의 찌들린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는 자에게 책임은 뭔 줄 아세요? 선포한 대로 따라가요. 자기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죠. 자기 삶을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가게 하는 믿음의 표시요 나의 삶의 변화의 표시로 선포는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전의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비전이 없어요. 비전의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어디 가지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내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꿈이 이루어져? 여러분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는지 손 들라고 안 할 거예요. 당신으로 들어. 5분짜리야? 3분짜리야? 5분, 3분 투자해가지고 무슨 능력을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 꿈은 지가 꾸고 내용은 그 바빌론의 모든 박사와 술사와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못 알아내는 거예요. 꿈을 알려줘야 무슨 꿈인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 나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너희 진술로 술사와 박사라고 한다면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래서 이제 이들을 전부 죽이기로 작정했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는 사. 여러분, SM 안에서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형제 자매들은 믿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은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회장이 가령 자매, 지금 회장이 이런 고민인데 회장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날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면 회장은 성숙한 회장이고 그렇지 않고 혼자 다 고민에 빠져가지고 상담이라도 다니고 그럼 성숙하지 않은 회장이에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왜 도대체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나, 이런 문제를 놓고 왜 형제 자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나. 다니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는 세 친구에게 기도해달라. 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야 되니 기도해달라. 그들이 기도했죠. 다니엘의 선포하는 믿음과 중보기도와 그 본인의 기도 등등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꿈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뭐예요? 본인도 몰라 무엇을 꿨는지.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꿈꾸기 잊어먹는 거.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잊게 만들었어. 왜? 다니엘을 세우시려고. 그래서 이제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찌르리라. 이런 꿈을, 이런 신상의 꿈을 꾸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맞아, 그거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당신은 순금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위대한 왕이요, 가슴과 두 팔, 메대와 파사라는 두 나라가 쓸 것이요, 역사적으로 쭉.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와 마게도니아와 같은 배와 넓적다리는 다리는 바로 노시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종아리는 그 종아리는 바로 쇠라, 바로 철의 다스린 로마를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요, 로마가 지금까지 구주 공동체로 이어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의미는 지금까지 거의 다 맞아들어요. 놀랍게도. 그 다니엘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참 놀랍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생각하고 기억나고 환상 중에 본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전을 갖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로 원해요. 첫째는요, 비전의 사람에게는 윗사람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어려운 것 같아도 기묘하게 윗사람을 세우셔서 윗사람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자, 다니엘 7장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여러분이 비전을 가졌을 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요셉처럼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윗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런 그게 벌써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어쩌보면 형통되는 축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의 사람에게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정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정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문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변증이 오고 말씀이 이것을 어떻게 변증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날 저를 이렇게 진리에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것이 경작책에서 발견했어요. 그 경작책에 이론이라는 것과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서문에서. 그래서 이론이란 뭔가? 따라서 합시다. 이론이란 100% 맞는 것이 아니라 100% 맞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연구 결과 몇 %의 오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의 오차가 있음에도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리한 것이다. 1%의 오차가 있어도 오차가 있으면 그건 절대로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과학이나 사회학이나 문학이나 모든 진리들, 모든 학문들은 거의가 다 이러한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할 때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영주자매가 이제 각 실험하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분명하지. 오차가 있는 거 분명하지. 그거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바르면 반드시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화장품 원리가 나와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이. 그럼 그건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진리일 수가 없어요. 다 몇 %라도 틀려요. 저는 경작을 읽다가 이론이라는 것은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 일부의 오차가 있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론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이론은 하나도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배우러 왔다면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는 게 편해 지금부터. 진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저는 이 진리에 대해서 유학 가서 경제학책을 읽으면서 발견하고 나서 이론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나서 절대로 이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지 그렇게 실험해서 연구한 결과지 절대로 이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많은 가정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예요. 실험을 통해. 가정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세계관에서 강의를 했지만 시간이 여기 있구나. 세계관에서도 강의를 했지만 오팔이라는 사람이 화학적 진화론을 만들어서 무생물로부터 생물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이 나타날 수 있다. 진화했다. 이게 화학적 진화예요. 오팔이라는 사람. 오팔인 러시아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요, 오팔이 그걸 할 때 초기 지구의 상황을 실험실에서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지구의 사정과 실험실 지구의 사정이 같습니까? 달라요. 그리고 메탄가스가 초기 지구 상에서는 없었는데 메탄가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적인 번개나 자연적인 어떤 지구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강한 능력으로 이제 그 요소들에게 작용을 해서 단백질이 형성돼야 되는데 전류를 흘려서 단백질을 만들었는데 무생물의 단백질과 생물의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이 죽은 것과 산 것에 한 반씩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산 단백질은 점점 죽어져가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혹시 들었을 거예요. 단백질이 생성되니까 인간의 생명은 창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단백질은 생물체에서 나오는 단백질도 아니었고
또 그들이 실험실을 만들었을 때 초기 지구 환경에서 이제 무생물에서 그러니까 무기물에서 유균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가정들 전부 틀려 있다는 사실. 그 오파닌 자체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도 지금도 멍청이 교수들하고 특별히 멍청이 중학교 선생님들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탄생됐다. 그래서 결국 화학적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가정을 두고 실험하는 것은 하나도 진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의 초기 환경이 아닌 실험실에서의 가정. 그런데 초기 환경일 때 질소와 헬륨과 몇 가지 요소 있고 그 다음에 메탄이 있었다 하는데 메탄이 없었대요. 그것은 다른 거지. 이런 걸 놓고 진리라고 참 월급 받는 사람들 보면 가관이야. 진리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의 사람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요. 하나님께서 환상 꿈을.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장 17절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고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사정에서 보니까 또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두 번째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놀라운 꿈인데요.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가지가 있고 새들과 짐승들이 거기서 먹고 많은 짐승은 그 밑에서 밀고 먹고 아주 큰 어떤 순찰자, 이게 놀라운 것은 순찰자가 나타나더니 그 나무를 찍었다. 그래서 그 모든 새들도 날아가 다 없어졌다. 느부갓네살이 이걸 해석을 못해서 전전긍긍합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하는 데가 그건 왕이다. 왕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잠드는데 왕이 찍힌다리 온다. 야, 무서운 예언이죠. 왕이 찍혀서 7년 동안 들에 나가서 이슬을 맞으며 신성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이 겸손하고 회개하면 다시 왕위로 돌려주실 것이다 하는 걸 예언합니다. 그대로 맞았거든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합니다. 그 기간이 7년이죠.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라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세요.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문에 겁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그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없다.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그의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명히 낮추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옆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낮추신다. 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손자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왕들과 후비들과 더불어 신하들과 더불어 잔치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잔을 갖다가 포도주로 마시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이 벽에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신이라는 손이 나타나는 글자를 쓴 거예요. 왕이 얼마나 떨린지 이가 떨리고 무릎이 뚝뚝뚝 마주쳤다.
너무 떨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이 나타난 이 하늘의 신비한 방서를 해석할 적은 누구냐?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이 하기를 당신을 저울로 달아봤더니 모자라서 이제 끝나서 당신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로 네데와 바사 두 나라, 두 가정으로 나뉘는 것을 가정으로 팔로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위기와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위기와 악한 상황에서 영광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다니엘 또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실을 아시죠? 사자굴에. 그 간단하죠. 내용은 다니엘을 이제 총리 세 사람을 세워서 다리오 왕이 세 총리를 세워서 그를 나라를 다스리게 하니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가 안 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잡은 거죠.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주면 틀림없이 그 건물에 걸려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4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왕이 도장 꽉 찍어서 그렇게 반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전에 하던 대로 따라서 합시다. 이전에 하던 대로. 그게요, 그렇게 위기에서 쉽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습관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내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도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상황에서 급한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가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도 찢기지 않았어요. 왕은 근심이 되고 다녀라. 그렇게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사자들에게서 보호하셨느냐 하고 근심해서 얘기하니까 예, 제가 살았습니다. 끄집어냈어. 그를 참수한 자들을 가족가족으로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받아서 뼈를 바스러뜨렸다. 하나님 놀라운 사건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야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굴에서 본받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민족과 나라의 구원자가 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를 통하여 총리 대신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핍박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소서. 저를 쓰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렇지 않고 나도 저 사람부터 쓰임받기로 원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쓰시지 않아요. 저 사람처럼 해야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콜링이 있고 미션이 있고, 나는 나를 향하신 콜링이 있고 미션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적합한 사명감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나도 저 사람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게 말씀하소서. 저를 부르시어 말씀하세요. 제가 듣기로 합니다. 제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비전이 없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시킬 것이다. 이것에 기름 부어 주실 것이다. 이것에 총명과 지혜와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에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것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위태로운 위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 비전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형제라면 여러분 주의 시간에 제게 비전을 주옵소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의 삼창하고 주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소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소서. 주여 삼창 부르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하고 대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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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비로운 전능하시는 능력과 내가 동사하시라고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부족한 중에 이 일에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들의 손이 저들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이요 성령님의 권능의 손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손인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캠퍼스에서의 나를 세우심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2분 동안 주여 비전을 주시옵소서. 내게 어떤 꿈을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한 2분 동안 주여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장소가 무엇인지,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지금 제 가슴에 심어주소서. 성령님이여 심어주세요. 꿈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소서. 사랑의 주님, 저들에게 비전을 주셨사오니 이 비전대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아들과 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